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옳은 것. 이 어버이 주일인데 왜 옳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지 한번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이 또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참 가족 간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요, 가족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님이 좀 엄격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느낌보다 아버지가 나의 직장 상사,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한동안 아버지라는 부름보다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한동안 썼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에게 저를 좀 많이 일을 시키시는 분이라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 부임해 오셨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엄청 많은 일을 혼자 다 해버리니까. 성탄절 때도 크리스마스 트리 채우고,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있었던 교회 건물이 4층 건물에 꼭대기 옥탑이 있고 우리 교회만한 십자가 탑이 있었는데 그 한겨울에 그 성탄절날 깜빡 요즘 같은 조그만 LED 등 말고요, 요만한 꼬마 전구 달린 그 깜빡 등을 혼자서 한겨울에 막 거기 올라가서 안전 장비도 없는 요만큼 되는 외사다리를 한 9층 높이까지 올라가서 막 혼자 6가닥 끌고 올라가서 막 설치하고 막 그렇게 막 여름 성경학교 때도 교회가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이들 교재를 막 3, 40권 사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한 권씩 사가지고 그걸 복사실에서 다 복사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호치케스 찍고 접고 색지 붙여가지고 다 칼질해가지고 뭐 한 3, 40권씩 만들고 하여튼 그런 걸 보시고서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저는 어쨌든 그 아버지의 행정 업무에 최적화된 말단 직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막 푸근하고 따뜻하고 막 이런 느낌보다 약간 좀 엄하고 이렇게 절대의 복종을 하는 약간 군주 같은 이미지가 조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와에 대한 그 개념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대로 투영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어서 하나님은 저한테 푸근하고 좋은 분위기보다 말 안 들으면 혼나는, 명령하면 즉각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약간 그런 엄한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 중심을 아니까 그게 정말 나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 방법이었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뭔가를 업무를 보거나 뭔가를 할 때 굉장히 남들은 쉽게 하는 것처럼 보거든요. 그때 그 아버지에게 훈련받고 연단받았던 그 기능과 직무가 지금 저에게 아주 큰 일머리가 됐고 아주 큰 재능이 되어서 아주 잘 활용하고 있어서 지금은 항상 아버지의 그 엄격함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도요, 형제들하고 친구들하고 놀아본 사람이 놀 줄 아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어릴 때 그리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얼마나 사랑받았고 어떤 재미있는 관계들을 누렸는지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이 참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가 한 명이 생일이었는데요, 그 친구는요 약간 사람은 참 좋아요. 선하고 순하고 진실되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막 적극적으로 친화적인 어떤 피드백이나 티키타카가 그다지 잘 원활히 이루어지지는 않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재수 씨하고 언제가 만났는데 아이를 잘 본대요. 아주 잘 본대요. 눈으로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얘가 놀고 있으면 눈으로 옆에서 계속 잠깐도 눈 돌리지 않고 애들 잘 본대요. 눈으로만.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잘 놀아주기도 하고 잘 어울려주기도 하지만 처음에 낯서니까
눈으로만 잘 본대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것이 경험이 되고 쌓여지게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 관계가 더 성숙되지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전반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기본이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오늘 본문 말씀 오후 예배와 함께 쭉 이어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 중에 먼저 자녀에 대한 자세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를 중심으로 자녀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어떤 마음의 비중으로 생각하고 어떤 마음의 비중으로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친숙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잠깐 알았는데 이건 형제보다 더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이 오늘 부모를 향한 자녀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중요하냐면요. 자,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의 말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듣기는 듣되 내 관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려고 듣는다? 이것도 엉뚱한 관계로 나아갑니다. 부모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려는지 이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에 따라 그 관계의 누림이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자란 아이가 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부모님에게 그대로 사랑을 갚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사랑은 뭐라고 말해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받은 것만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자녀가 가져야 할 태도가 옳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녀의 옳은 태도가 나중에 부모의 옳은 태도로 성장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떤 마음과 어떤 말투로 살았는가가 나중에서까지 그대로 나타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가죠? 아니요. 3살 버릇 죽을 때까지 갑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0번을 이야기해도 안 듣는 아이는 안 듣고요. 1번을 이야기해도 듣는 아이는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력 문제일까요? 지능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제목처럼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강한 남자가 힘이 셀 때 이 센 힘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어디에 따라 달라요?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 힘센 걸 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못살게 굴고 다른 아이를 위해 군림하려고 사용한다? 그럼 폭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강한 힘을 내 사람을 위해서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경적 기준에서의 옳은 것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회 공동체, 무리, 문화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아이돌 그룹 중에 남자 그룹 중에 한 아이가 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으로 들어왔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철을 타고 가거나 이럴 때 자리가 나면 항상 누가 앉아요? 연장자가 앉잖아요. 근데 태국은 안 그런가 봐요. 자리가 나면 제일 어린 사람이 앉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예요? 당연히 자리가 났으니까 볼랑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멤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 뭐, 그쵸? 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도 달랐고, 자라나는 환경도 달랐고, 지금 삶의 어떤 문제들도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그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옳은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모에게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순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전 성경에 보면요, 조금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그 부모라는 존재와 대상을 중심으로 순종을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번역과 그 존재, 대상에 대한 번역이 관점이 다른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가? 라는 개념과 누구누구에게 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뭐예요? 표현이 다릅니다. 그것을 어디서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표현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의도하는 바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절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순종이라는 것보다 주 안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가져야 할 의식은 무엇이냐 하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든 어떤 일을 대하는 것이든 주 안에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이에게 죽게 하듯.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께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누구에게는 똑같이 옳은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의 해석과 번역의 유동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밥을 숟가락으로 먹든 젓가락으로 먹든 포크로 먹든 손으로 먹든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내게 먹을 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마음으로, 이 생각으로, 이 의지로, 결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에 대한 나의 상황이 손해를 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자리를 양보해주면 내 손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로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제가 대학교를 천안을 다녔는데요, 저는 한 달치 기차표를요 미리 끊어놨습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기차를 타고 천안으로 가요. 한 달치 기차표를 이미 제일 좋은 창가 자리로 항상 미리 한 달치를 예약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또 천안에서 서울 오는 기차표도 항상 예매를 해놔요. 그래서 저는 늦게 굳이 막 그 기차를 내자마자 막 뛰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 자리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근데 가끔요, 서울역에서 천안을 갈 때는 거의 100% 아무도 제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천안에서 서울 올 때는 천안 열차를 딱 타고 제 자리를 딱 확인을 하면 가끔 그 제 자리에 할머니가 앉아 계세요. 그러면요, 이게 어때요? 가시방석입니다. 어때요? 제 자리를 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젊은 애가 거기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뭐 20대, 한 30대 정도까지 젊은 분이 앉아 계시면 여긴 제 자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욕을 하고 표를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아니 온양에서부터라도 앉아왔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요. 근데 할머니가 앉아 계시면 참아. 딱 제가 그 자리에 표를 들고 딱 가면 거기 앉아 계신 분하고 가족이 저를 딱 보고 뭐 하겠어요? 눈치를 채죠. 그럼 저랑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럼 서로 곤란해요. 이게 일어나야 되는지 안 일어나야 되는지. 근데 저는요, 대학 다니는 4년 동안 저희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윗 연배분이 앉아 계실 때 자리를 뺏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딱 갔는데 그러니까 천안에 딱 탈 때마다 제발 오르는 할머니가 안 앉아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딱 올라가요. 여지없이 앉아 계시면 조용히 그 계단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 등상 배낭에 빨래를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털썩 놓고 거기에 앉아서 와요. 희한합니다. 그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했다고 누가 칭찬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가 손해보는 일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그때도 참 성격이 모질고 괴팍하긴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옳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옳은 것을 행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대단히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주 안에서 옳은 것을 행하려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을 대하는 태도와 아주 비슷합니다. 복음을 대한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섬기고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인식을 갖추어 주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같이, 그렇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시간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전혀 달라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예배를 조금 더 편하게, 상황이 이러니까 예배에 조금 더,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갖는 순간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금 타협하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래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흙수저, 금수저라는 표현을 아주 세상 질색팔색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요. 정말 너무너무 싫습니다. 자기 부모가 지금 나에게 주신 이것을 천박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아주 저급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마다 모든 사람의 삶의 시작점과 형편과 상황과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은요 핑계거리고 변명거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면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건강하든 연약하든 내가 지식이 충만하든 약간 그렇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의 믿음과 마음이 확실하게, 이 가치관이 확실하게 세워진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전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지하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꼭 예수님을 믿는 부모에게만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부모에게도 똑같이 죽게 하듯 사랑과 헌신에 대한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경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위대하든 위대하지 않든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부모를 무조건 공경해야 합니다. 반대로요,
오늘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에게도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셔야 합니다. 신자로서 죽게 하듯 주 안에 하듯 모든 이들에게 가질 수 있는 자세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이 명령의 강제력의 기준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계명의 위치까지 끌어올립니다. 형법, 사법, 민법 이런 법들의 가장 극상의 명령에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거기까지 끌어올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웃의 영순위가 하나님이고 그 이웃의 1순위가 누군 거예요? 부모님인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내 육체를 이 땅 가운데 이끄시는 통로가 되어주시는 부모님, 이 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가장 첫 계명은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에 대한 계명의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과가 뭔가 신비한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똑같은 이 연함은 여튼 다른 과일과 똑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계약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한 그 마음이 그 계약의 조건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면 뱀의 꾀임에 넘어갔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경히 여기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이 깨어졌고 죽음이 임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하게 적용시키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떤 분인지 빠르게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잘 되고 오래 사는 복, 그렇죠? 오래 사는데 잘 안 되면 불편합니다. 잘 됐는데 오래 못 살면 너무 아쉽습니다.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 이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장수를 막 150살까지 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나이가 많이 들지 못하고 소천하신 분들은 뭐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분입니까? 그 개념이 아니에요.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것은요, 그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문이 쭉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 화살통에 화살촉이 많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각 세대마다 자기의 화살을 만들어요. 아버지의 화살, 할아버지의 화살, 증조 할아버지 화살이 화살통에 있다는 것은 또 뭐 한다는 거예요? 내 화살도 그 화살통에 보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살통에 화살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할아버지가 쓰시던 화살을 아직도 쓰고 있고, 증조 할아버지가 쓰시던 화살을 아직도 쓰고 있고, 내가 쓰는 화살을 내 아들도 쓸 것이고, 내가 쓰는 화살을 내 손자도 쓸 것이고, 증손자도 쓸 것이고, 그게 쭉 이어져서 그 전통에 화살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대대로 건강하게 온전하게 그 영적인 이 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이 잘 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생각하는 가장 좋은,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뭐예요? 내가 못 돼도 너는 잘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잘 되고 장수해야지, 주 안에서 잘 되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허튼 짓밖에 더 합니까? 그렇죠? 주의 뜻 안에서 오래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오래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이 참 힘들겠죠. 그렇게 잘 되고 장수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주 안에서 공경하는 옳은 것에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내가 오늘 신앙적으로 잘 잡아두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번영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조물주 다음에 누구라고요? 건물주라고 하죠. 어쨌든 잘 되고 형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분별력이 아주 탁월하게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은퇴할 때까지 아무도 거시기 하지 마시고 같이 다 하실 때까지 건강하셔야 됩니다. 전 맨날 그거 기도해요. 저 맨날 기도합니다. 필요합니다. 이 땅의 축복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시기를 더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모가 조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자녀의 모습이 결정이 돼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느냐를 누가 가장 가까이서 봐요? 내 자녀가 먼저 보죠. 그러면 내가 한 그대로 자녀도 똑같이 하겠죠.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 고르반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내 재산을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라고 딱 떼놓는 거예요. 근데 참 얌체같이 언제 드릴 건지는 안 정해놔요. 그러니까 부모나 원래 유대 공동체에서는 부모나 친척이나 가족들이 누가 궁핍하면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려고 자기 재산을 딱 묶어놔요.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고르반 해제 약간의 이 재물을 좀 바쳐서 하고 고르반 딱 풀어버립니다.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세상에 비빌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낼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부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신자인 내가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오시면 나는 그 빛을 품고 반사내는 반사체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어떤 공로를 이야기하고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그 보혈의 능력을 이야기하잖아요. 내 것이 흘러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게 내 공로와 내 지식과 내 어떤 기도와 헌금과 뭐 이런 것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내게 큰 능력이 되고 은혜가 돼서 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복된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한 모습을 본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함부로 할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제가 그래서 젊은 청년들에게 배우자나 어떤 이성 관계를 처음에 사귀기 시작할 때 반드시 확인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친구가 엄마 아빠와 어떻게 통화하는지 잘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랑 통화하는데 귀찮아 끊어 빨리 이런 친구는 바로 손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도 함부로 하는 친구가 내 부모에게 잘할 리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잠깐의 눈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잘하는 척하지만 사람은 결국 자기 본성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자기 부모님과 가족에게 잘하면요, 일단 기본 합격. 거기서부터 건강한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금 여기 나는 과연 어떻게 통화하는가, 내 자녀와 내 부모와 어떻게 통화하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확인하시고 스스로 알아서 회개할 분은 회개하시고 나는 잘하고 있어, 더 잘해야겠다로 마음이 방향이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자세와 태도는 그 건강하고 옳은 것을 행하는 모습은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빛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기준이 훨씬 더 숭고하고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갚은 대로 갚으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일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부모의 사랑에 우리는 당연히 더 공경하고 더 사랑해야 할 이유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보다 세상에 썩어질 가치와 명분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를 향하여 이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주 안에서 옳은 대로 행하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약속 있는 가장 큰 계명의 1순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